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함께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뿐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날마다 찾고 만나며 주님 한 분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인근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대도의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반성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그 기세가 꺾이는 것이 아니고 점차 확대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그 가정의 개인들의 위생도 철저히 기하여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이 코로나로 많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탓하여 우리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지 마옵시고 이로 인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더욱더 말씀에 의지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각 기관들의 연초 계획을 실행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믿음으로 모두가 전진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 병마로 고통받는 한우들이 하루속히 케어하시고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들에게 이겨낼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듣는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는 신실한 성도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길 기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4편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5면에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떠세요? 살맛 나는 세상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 이야기는 우리를 근심에 빠지게 하고 걱정스럽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이야기와는 다르게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이 세상을 살맛나는 인생으로 바꿔주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애쓰고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의 속성 첫 번째 시간으로 내재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계시나요? 내재하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그 순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던 그 순간,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날 우리 안에 내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죠.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이런 은혜를 나누고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내재하고 계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는 그 비결은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둘째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속사람이 늘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임을 우리는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내재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 두 번째 시간으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전능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그렇다면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인사하며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 선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느끼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시편 34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 시는 34편 위에 쓰여 있는 것처럼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시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여기서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일반 명칭이고,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가드 왕 아기스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적혀 있는 아비멜렉 왕과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 시편을 쓰게 된 것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옆에 나라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갔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분명 저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서 저 나라의 백성들이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의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어요. 자신을 모를 줄 알았는데 이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기껏 안전할 것이라고 여기며 도망쳐온 곳이 불안한 곳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제 무덤을 자기가 판격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곳에서 안전하게 살아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생각하며 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생각해냈던 방법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세번역 성경으로 사무엘상 21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척을 하였다. 그들에게 잡혀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긁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다윗은 살기 위해 미친 척 했어요. 그래서 성문에다가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갖다 박기도 하고 성문 위에다가 손으로 알아보지도 못하는 글자를 글적글적거리면서 그렇게 미친 척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케 됩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의 그런 모습에 속아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연기에 속아 넘어간 아기스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신하들에게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사무엘상 21장 14절부터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소리쳤다. 아니 미친 녀석이 아니냐? 왜 저런 자를 나에게 끌어왔느냐? 나에게 미천강이가 부족해서 저런 자까지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왕궁에 저런 자까지 들어와 있어야 하느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을 쫓아냅니다. 표면적으로는 아기스가 다윗을 쫓아낸 것이지만 실제로는 다윗에게 살 길이 열린 거예요. 다윗은 미치광이의 모습을 보임으로 가드왕 아기스에게서 나올 수 있었고 거기서 떠나 아둘람 굴로 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 시를 적은 거예요. 오늘 34편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윗은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의 이 고백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건 역시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됩니다. 긴박했던 그 짧은 시간에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윗은 도망자인 신세를 한탄하며 눈물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찬양하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시고 지키신 그 하나님을 다윗은 자랑했어요. 2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도 있겠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자연적으로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증거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성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또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을 말하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선하신 하나님을 나만 가지고 있고 싶으신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내가 경험했던 그 선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부끄러우신가요?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시고 모른다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 아닐까요? 아니, 어쩌면 구원을 받지도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시며 모른다 하신다면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되고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자랑하시며 살아가십시오. 내가 경험한 선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맛 좋은 음식점에 다녀오면 그 집을 자랑하게 되는 것과 같이 다윗은 하나님을 자랑할 정도로 선하신 하나님을 깊게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였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가드왕 아기스에게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미치광이의 모습을 위하여 위험한 순간을 넘어갈 수 있었던 것도 선하신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서 피할 길을 내주시며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한 선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잠깐 자랑해 보려고 합니다. 2011년 제가 처음 중국을 가봤습니다. 2011년 겨울에 중국을 가게 된 이유는 2012년 여름에 비전 트립을 위해서 가게 됐어요. 그때 계획은 심양 공항으로 입국을 해서 돌아올 때는 단동에 배를 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2011년 12월에 심양공항에 이제 답사하러 도착했어요. 입구 수속까지 다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짐을 찾았죠. 짐을 찾았는데 제가 가지고 갔던 짐이 혼자 가지고 갔던 짐이 이 백 하나에 캐리어 2개를 혼자 끌고 갔습니다. 며칠 가 있지도 않는데 옷은 별로 없는데 그 안에 짐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서 짐을 찾고 이제 짐을 이렇게 찾을 때면 이제 또 나가려면 짐을 이렇게 스캔하잖아요. 이 스캔하는데 공항 경찰이 멈춰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가방을 열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당당하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신앙 서적이 있었고 또한 영양제가 들어있었어요. 선교사님의 부탁으로 영양제를 들고 가게 됐던 거죠. 그런데 그 양이 얼마나 되냐 하면요, 큰 박스로 한 4박스 되는 양을 제 캐리어에 2개의 캐리어에 나눠서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너무 이렇게 편안하게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왠지 기분이 싸해지는 거죠. 그리고는 뭔가 일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어를 할 줄 모르니까 밖에 서 계셨던 선교사님이 안으로 들어와서 그 짐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그 공항 경찰이 금품을 요구하는 거죠. 중국 돈으로 2,000위엔입니다. 제가 그때는 이 환율의 계산이 안 됐어요. 그냥 중국 돈 2,000위엔이면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2,000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중국에서는. 근데 이 2,000위엔이 우리나라 돈 2,000원인 줄 이제 계속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래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그냥 이 2,000원 주고 짐 찾아가지고 들어가시죠.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2,000위엔이면 그때 당시 2,000위엔이면 우리나라 돈 40만 원이라는 거죠. 그만큼 큰 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돈을 안 주고 짐을 놔두고 오게 됐는데 중요한 건요, 제 여권이 복사가 됐습니다.
제 여권이 복사가 되고 짐을 나갈 때 찾아가라는 서류를 뽑아주고 그리고는 입국을 이제 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호텔에 돌아와서 같이 간 장로님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공항에 있었던 이야기를 막 들려준 거예요.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어디에 연락하고는 이제 이야기한 거죠. 연락이 와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법을 더 까다롭게 하고 더 강하게 만들어놔서 큰일 날 뻔했다고. 천만다행이라고. 여권을 뺏겨서 복사까지 당한 것만으로도 감사하라고. 한바탕이면 다시 돌아갈 뻔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짓거나 우리가 이혼을 하면 주민등록상에 이렇게 빨간 줄이 가요. 그렇죠?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한번 걸리면 요조인물로 찍혀서 그 사람은 다시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제가 중국을 몇 번 이렇게 갔는데 한 번은 2016년도에 한 번은 이제 위해를 한번 갔는데 그때는 이제 위해에서 이제 돌아왔을 때죠. 그리고는 다시 이제 위해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공항에서 딱 무슨 얘기하냐 하면요. 돌아오는 길인데 여기에 집이 있으신가요? 묻는 거예요. 다 기록에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1년 당시 그냥 여권이 복사되고 들어온 것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위기 가운데서 그냥 두지 않으시는구나. 그 길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렵고 힘든 공경에 있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역전의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역전의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참기 힘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셔서 역전의 인생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닌가요? 선하신 하나님 아닌가요?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즉 선하신 하나님은 어떤 것에 관해서도 무관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하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위기시에 작동되어야 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위기 가운데 작동되시나요? 위기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빛을 발하나요? 열쇠는 닫힌 문을 여는데 필요합니다. 그렇죠? 많은 열쇠들 중에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열쇠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황금으로 만들어진 열쇠가 있더라도 그것을 열지 못하면 그 열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음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겉으로만 믿음이 좋아 보이고 우리의 신앙이 좋아 보여도 위기상에 놓였을 때 믿음이 작동되지 못하고 믿음과 아무 상관없이 우왕좌왕하게 된다면 그 믿음은 결코 좋은 믿음이 아닐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는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맛보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믿음으로 맞서서 그것과 싸워서 해결해 간다면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맛보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선하신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피하다는 도피하다, 피난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신뢰하다, 소망한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단순히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몸을 피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소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피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때 우리의 위급한 상황은 넘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소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신뢰하고 날마다 주님께로 피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가 복되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둘째로 선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젊은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밀림의 왕, 동물의 왕 하면 어떤 동물이 생각나시나요? 그렇죠. 사자입니다. 사자에게는 천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자들이 머물고 있는 밀림에서는 사자를 당할 존재가 없습니다.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에서 한 번은 보는데 사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다가 어느 동물이 사냥해서 잡아놓은 것을 슬금슬금 걸어가서 가로채는 것을 한번 봤던 기억이 있어요. 이처럼 젊은 사자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젊은 사자가 줄이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그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위기를 만날 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상황에 따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만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간혹 나에게 능력이 없어서 위험한 일을 만나기도 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삶 속에서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지만 10절에서는 조금 더 강조해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이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이상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 대화를 나누고 친교를 가지는 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유는 하나 아닐까요?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시기 때문일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부족함 없이 누릴 수 있는 주님을 찾는 이유일 것입니다. 날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궁핍하지 않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에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찾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어떤 자인가요? 여호와를 찾는 자란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사람은 나를 비운 자, 자신을 비운 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살고 죽는 것이 주님께 있는 자가 여호와를 찾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부족함 없는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십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인가요? 네? 다 외우고 계시죠? 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거죠. 살아계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공포감에 비롯돼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존경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거룩하심과 더불어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가져다 주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의 이 고백은 목자이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의지하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가 선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그 맛을 알면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날마다 영광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여호와께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선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경험하여 그 맛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선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와 맞서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아 알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불이 지금 다 안 켜진 것 같아요. 여기 본당에 여기가 지금 4개가 나왔어요. 이게 뭔가 좀 어둡다 느꼈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게 다 안 켰네. 다 켜야 됩니다. 켜주세요 방송실. 지금이라도 광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QR 코드가 자꾸 키라고 이 불을 키라고 여기. 요 불을 키라고요. 전부 다. 사이드 말고. 김신호 목사님이 휴가를 해서 그런가? 가운데가 나갔는데 가운데를 키라니까 엉뚱하게. 가운데가 나갔다고요? 전등이 4개가 다 나갔어요? 내일 좀 이거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개가 나갔구나. 어떻게 한꺼번에 4개가 다 나갔지? 어쩐지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QR 코드가 지금 그 깜빡하고 안 보고 오신 분들 많죠. 지금이라도 이 사진을 찍으세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지금 또 한 가지 방법이 있긴 있더라고요. 뭐냐면 문자로 여러분들 우리 교회 교족부를 다 보내주시면 그거 누르면 이렇게 되는데 약간 지금 기술적인 문제가 조금 미흡한 게 있어서 그 업체하고 지금 아직 의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되면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이렇게 전부 다 보내드리면 그 좀 약간 번거롭긴 해요. 근데 그거 누르면 QR 코드가 딱 자기 이름하고 딱 뜹니다. 자기 딱 뜨면 이제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이고 참 뭐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하여튼 뭐 자꾸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시진 않겠죠? 가니까 뭐 이렇게 하라는 것도 많고 귀찮게 하냐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나오면 뭐 그냥 하니까 나중에 이게 이제 확진자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확진자가 딱 생겼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자료 제출을 다 해야 되고 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는 법으로도 이렇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쩔 수 없이 따라줘야 되는데 지금 기독교 일각에서는 뭐 종교 탄압이냐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한다. 저도 참 일면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분은 뭐 아예 뭐 벌금 낼 거면 내라 고발할 거면 하라 뭐 그렇게 우리는 다 할 거다 그런 교회도 있긴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뭐 이렇게 정부랑 싸워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우리는 협조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좀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온세대 교육목회 연구원 CTS에서 와서 막 찍고 막 그랬잖아요. 어제 화요일 날 CTS에서 뉴스로 나갔습니다. 대부분 많이 못 보셨죠? 오늘 제가 그 자료를 받아서 좀 카톡으로 좀 드리기도 했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 그 영상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다음 세대를 신앙 안에서 잘 소리 양육하는 크게 것은 한국교회 모두의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포항대도교회가 온 세대 섬김과 다음 세대 양육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CTS 포항방송 김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맹의와 선교사와 학생 전도대에 의해 1904년 포항시 대도동에 설립된 포항대도교회. 올해로 116주년을 맞은 포항대도교회는 뿌리 깊은 역사 속에서 많은 지역 인재를 양성해 왔습니다. 5년 전에는 제15대 임정수 목사가 부임하면서 지역을 섬기며 다음 세대를 키우는 열린교회로 변모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신앙과 학업,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키우고 전 세대를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세워나가는 것을 목표로 온 세대 교육 목회 연구원을 개소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개소식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방역 절차를 준수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신앙교육만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학교에서 정말 훌륭한 믿음의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고민들도 있고 부모님들도 그런 염려가 아마 있었을 텐데요. 교회와 또 학업과 또 가정에서 신앙교육 이것을 함께 같이 묶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인재들로 양육하자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올바른 신앙교육에 대한 온 세대 교육 목회 연구원 이사장 장근식 장로의 각오는 남다릅니다. 다음 세대들이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저희들은 생각을 하면서 더 활성화를 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또한 사회가 부흥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는 그러한 대도교의 교육부서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중년과 노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어서 더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가 점점 없어진다고 하는 참 이 절박한 가운데 있는데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우리 아이들 신앙교육뿐만이 아니라 실력 있는 아이들로 잘 양육하자. 너희는 요셉이야. 너희는 미래의 다윗이야. 그렇게 꿈을 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면 한국교회 하나의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도 배우는 거지만 그만큼 뒤에서 힘써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거라 생각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고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가 움츠러들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대와 지원의 끈을 놓지 않는 포항대도교회의 모습에서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발견하게 됩니다. CTS 뉴스 김영준입니다. 네,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게 나중에 CTS에서 저희 교회 뭐 기획 기사를 하나 좀 영상을 좀 찍자고 말씀을 하셔서 뭐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뭐 교회 홍보하는 거니까 아마 7월 말쯤에 아마 좀 조금 더 길게 아마 영상이 좀 만들어져서 나갈 것 같습니다. 요것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적인 우리 교회 홍보에 대한 것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요 영상이 지금 카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셀 리더들이 아마 다 받으셨을 텐데요.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좀 홍보도 좀 해주시고 우리 교회 전도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예배 시간이 변경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1부가 몇 시죠? 8시입니다. 1부 8시, 2부가 9시 반, 3부가 11시입니다. 그래서 3부는 그대로고 그래서 1부, 2부 시간이 조금 달라지고 그래서 3부에 오실 분들 뭐 끝나자마자 또 식사가 없으니까 2부에 조금 오셔도 괜찮고요. 아무튼 1, 2, 3부 좀 흩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은 우리가 지금 태국의 우찬 선교사님 주로 이제 후원을 했는데 한 분의 선교사님을 더 후원하자. 그렇게 사실은 이제 연초에 우리가 결정을 했는데요. 지금 뭐 선교사님이 올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다가 이번에 좀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공성일 선교사님이라고 인도네시아 가신지 글쎄 한 몇 년 됐나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오래되지는 않으셨습니다. 한
한 4, 5년, 한 5, 6년 이렇게 되셨는데 아주 선교를 잘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을 우리가 또 이렇게 큰 액수는 아니고요, 뭐 적은 액수인데 그래도 우리 지평을 조금씩 넓혀가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후원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 때 말씀도 좀 듣고 선교사님에 대한 사역도 좀 듣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오후 예배가 지금 뭐 할 수 없는 또 상황이라서 1, 2, 3부 예배 때 광고 시간에 나오셔서 인사하는 정도, 간단하게 소개하시는 정도, 그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뭐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통해서 또 나눠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우리가 선교를 조금씩 더 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또 협력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오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바이블 원래 7월 11일 날 지난주에 내려야 되는데 요구들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우리 교회 유튜브 바이블을 많은 다른 데 소개를 해서 지금 계속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조회수가 지금도 계속 좀 올라가더라고요. 이미 끝나긴 했지만 그래서 교회 홍보도 되고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영상을 보고 그러는데 왜 굳이 내리시느냐, 저에게 간곡하게 협박과 또는 뭐 이렇게 부탁과 뭐 하셔서 내리려고 하는 이제 이유는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 좀 보시라는 의미에서 한 건데요. 그래서 이게 또 그런 의미도 있겠다 싶어서 일단은 내리지 않는 걸로, 당분간 내리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좀 밀렸던 것 있다면 자세히 안 보고 이렇게 스킵해서 보신 것 있었다면 다시 한번 들어가셔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내리지 않도록, 당분간은 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유튜브 바이블 시즌 2를 4과목은 아니고요, 한 2과목 정도로 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유튜브 바이블을 영상을 통해서 성경 공부 계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도방송국 설립을 위한 미디어 팀 계속 우리 홍보하고 있는데 지금 몇 분 신청하셨는데 조금 더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가 다 처음부터까지 함께 같이 교육하면서 하시면 되니까 같이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한 8분 이상, 한 10분 정도는 돼야 우리가 좀 팀을 좀 만들어서 가을에 정말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좀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결국엔 우리 교육자들이 또 해야 되는데 교육자들이 하면 하죠. 하면 하지만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른 일들 기존에 했었던 뭐 가을에는 좀 신방도 다시 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마음속으로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는 봄에 하지 못했던 대신방을 그래도 지금 요청이 있어서 제가 개업 신방도 하고 오늘도 갔다 왔는데 신방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가까이서 신방을 통해서 만나니까 봄에 우리가 하지 못했는데 가을에는 좀 뭐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요청하시는 분들 대신방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만나서 좀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일단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일들 또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봄처럼 우리 봄에는 뭐 이 영상으로 막 다 같이 막 뛰어들어서 했지만 가을에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방송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오셔서 그렇게 함께 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통독하신 분 찾아가라고 그러셨는데 그 시간이 없어서 소개를 못했더니 안 찾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상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옥경 권사님, 윤경애 권사님 오늘 오셨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어, 65번 그리고 66번까지 통독했습니다. 여러분 계속 열심히 읽어주시고 올해는 2독, 3독, 4독 계속 다 선물 드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목사님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말씀 전해 주셨는데요. 이거 유튜브로 계속 또 다시 또 보실 수도 있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실시간 접속이 아까까지 13명이 많이는 안 됐던데 그래도 뭐 13분이 실시간 접속을 해서 보시던데요. 감사하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569장 함께 찬양하고 우리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시고 미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대도의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 속에 그리고 믿음의 여정 위에 우리 대도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